메시지는 분명히 전달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동요할 때 노래를 잘해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는 것만 좋을까요? 마네킹이 AI가 하는 게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마음의 중심을 담고 찬양하는 그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는 이 찬양에 감동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계속 읽어봐도 찬양의 비밀은 전도자에게서 나옵니다. 진짜 현장을 알고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노래와 찬양은 틀려요. 노래는 육신적인 걸 건드리면 찬양은 영적인 걸 건드립니다. 제가 여기 사모도 있지만 제가 군대 막 입대했을 때요, 100일 후가 나가기 전에 제가 여기에 노란 스마일 마크, 이제 이게 2등병이라는 거거든요. 거기 옆에 노란색 마크를 달고 옆에 배지를 하나 달면 문제병사라는 거예요. 지금 관심병사라는 거예요. 제가 관심병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0일 후가 나가기 전에 여자친구가 저를 찼어요. 그거를 분대장한테 보고 했더니 얘는 지금 위험한 인물이다 그래서 관심병사를 이렇게 피아크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랬냐, 그때는 그게 되게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그때 제 이제 군 생활할 때 처음으로 핸드폰은 없었고요. 이제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싸지방이라고 해서 컴퓨터 잠깐 쓸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때 가면 싸이월드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 싸이월드에 음악이 있어요. 그 음악을 들으면 막 가슴이 무너질 만큼 슬퍼지더라고요. 진짜 그 사람이 생각나고 진짜 그 막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웅한 마음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예요, 제가 신기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때 예배 드리고 와서 찬양을 하는데 뭐 복음도 몰랐어요.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거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면 그 빈 마음이 좀 힘이 되더라고요. 그냥 찬양하면 진짜 야곱의 축복이 나한테 올 것 같고, 진짜 찬양하면 그 영적인 감각이 나한테 부딪히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의 힘이 신기하게 저를 살리는 걸 보면서 진짜 복음도 모르는데 찬양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정말 지금 생각하면 신기한 게, 예수님도 모르고 막 교회 진짜 그냥 갔거든요. 그냥 갔는데 제가 찬양하는 거에 은혜 받는 게 좀 보기 좋았는지 나중에 상병 때는 군종병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한다고 했어요. 저는 진짜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교회 가본 적도 없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찬양하는 게 좋아서 은혜 받았던 게 생각이 납니다. 혹시 진짜 내 마음속에 빈 마음, 내 마음속에 가난함, 내 마음속에 진짜 상한 마음이 있거나 내가 지금 붙잡혀 있거나 내가 지금 포로된 상태라면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찬양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알지만 진짜 찬양하는 사람은 좀 틀려요. 여러분, 돈이 많지만 진짜 돈 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망해도 또 돈 벌거든요. 이게 진짜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이에요. 돈 버는 법을 아는 사람은 망해도 망한 게 아니라 진짜 돈 법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왜 절대 안 망하냐? 망한 것 같으나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와 찬양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망한 게 아니라 연단이에요. 진짜 욥이 망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발판 삼는 연단의 비밀을 붙잡고 진짜 정금 같은 증인으로 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 이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상 16장 14절로부터 23절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게 언제 장면이냐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다윗이 이제 왕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목동인데 왕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형들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다윗을 막 째려보고 있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걸 가지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갑자기 들어 쓰십니다. 마치 인형 뽑기에서 크레인이 딱 와서 딱 잡고 다윗을 끌고 가는 것처럼 목동인데 하나님이 크레인으로 딱 붙잡아서 찬양할 수 있는 찬양 사역자로 쓰세요.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에게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왕인데 왕의 역할을 못하도록 사단이 속이니까, 언약 붙잡은 왕이라면 그걸 넘어설 건데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지금 사울 왕이 자꾸 시달리면서 딴짓을 해요. 그러니 시달리는 사람한테 지금 다윗이라는 찬양 잘하는 사람이 있다, 이 찬양 사는 사람이 와서 찬양하면 좀 낫지 않겠냐라는 수진아의 말을 듣고 다윗을 부릅니다. 근데 다윗이 왜 불려갔냐? 다른 게 아니라 찬양 서밋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여러분들 모든 현장에서 찬양 서밋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기도가 이 속에 다 나옵니다. 제가 다락방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찬양이에요. 대부분 현장에서 찬양, 교회에서는 찬양하죠. 왜냐면 반주도 하고 또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찬양을 하니까 판을 깔아주니까 나도 모르게 됩니다. 이거는 되어지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찬양하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혼자 있는 시간에 찬양을 듣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진짜 내 입술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찬송가 한 곡 부르는데 5분도 안 걸려요. 한 2, 3분 걸리거든요. 근데 대부분 혼자 있는 시간에 찬양할 수 없는 상태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왕이어도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오고 타격이 옵니다. 진짜 찬양했던 다윗이 왕도 살릴 뿐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령이 떠나가요. 악신이 떠나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는 다윗에게 그 지역과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졌어요. 사모랑 이번 주에 제가 집을 좀 많이 비워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사역하면서 보니까 사건이 하나 있었대요. 렘넌트들이 찬양하길 즐겨하는데 렘넌트들하고 사역하면서 사모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말씀 사역이 잘 안 되는 걸 느끼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포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바꾸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거 붙잡고, 우리가 진짜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예배 제대로 드리는 거 아니고선 별로 혼도 안 내거든요. 물론 뭐 훈육이나 다른 걸 할 때도 있지만 진짜 찬양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로 모든 걸 바꿔야지. 안 그러면 계속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공부 잘해서 뭐하냐, 결국 마귀 종노릇 하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이제 대통령 선거 곧 하잖아요. 배경을 보면 다 세상 엘리트예요. 얼마나 엘리트였는지 세상에 바빠서 군대도 다 안 가셨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그만큼 엘리트로 살아오셨는데 결국 찬양의 비밀을 모르니까 세상에 꼭두각시 노릇하다가, 그분들은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세상 흐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정말 놀라운 배경을 가졌지만 세상을 바꿀 수 없는, 마귀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 렘넌트에게는 찬양 서밋으로 영성을 회복하는, 결국 찬양이 안 되면 사단한테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진짜 현장을 바꾸는 찬양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윗처럼 찬양 서밋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자, 박수 준비. 예수는 모든 문제 아멘. 이것도 찬양이에요. 제가 만들었지만 이거는 뭐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왜 바꿨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무디 신학교에서 남자들만 모여서 맨스 콰이어라는 합창단을 했거든요. 합창단 남자애들끼리 막 시커먼 사람들이 30명 모이면 시끄럽잖아요. 지휘자분이 항상 이렇게 박수 치면 집중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빌려와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박수로, 진짜 내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찬양 서밋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찬양이 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비밀로 찬양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찬양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도록 찬양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노래와 세상의 생각들은 계속 담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는 상태로 자꾸 만들어요. 진짜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찬양을 누리는 것이 사람의 제1 목적이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어린아이와 같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이 중요한 젖먹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8편 2절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여기서 권능은 어떤 거냐?
갑자기 하늘에서 뾰로롱 나오는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인데 이걸 원어로 보면 온전한 찬미,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으로 말미암아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찬양은 능력이요 어린아이 같은 집중 속에서 세상 현장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 어린아이처럼 하시면 됩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찬양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저도 기타 되게 잘 치시는 줄 아는데 저 골방에서만 기타 쳤지 사람들하고 기타 치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혼자 치는 건 어떻게 쳐도 피아노랑 드럼이랑 맞추면 엄청 어려워. 연습을 꼭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건 많이 안 해봐서 혼자 막 절기도 하고 땀도 흘리기도 하고. 근데 제가 알아요.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요. 진짜 힘이 나요. 여러분 진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한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 받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은 사실은 그냥이 아니라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죠? 골리앗을 이긴 용사였어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영성 충만함으로 이겼습니다. 앞에 있는 현실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 나는 칼과 단창으로 나온 골리앗이 보이지 않을 만큼 찬양에 집중했던 다윗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용사의 능력을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었어요.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돼서 왕이 아니라 왕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누렸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왕적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진짜 기도하는 다윗처럼 찬양하는 다윗처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연단과 같은 문제 속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멈춰야 돼요. 나를 멈추는 방법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루는 아이들을 훈육하다가 깨닫게 됐어요. 아이가 뭘 잘못했는데 제가 엄청 감정적으로 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이러면 아이한테 안 되니까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지혜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 막 뭘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 감정에 속고 있더라고요. 뭐가 안 되냐면 내가 멈춤이 안 돼요. 사실은 이 아이가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내 마음, 잘못된 것이 각인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이 친구를 어떻게든 고쳐보려는 아빠의 마음, 옳은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때로는 한번 감정적으로 막 화를 냈다가 랩런트를 붙잡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해요. 아빠가 또 아빠 모습으로 내 생각으로 너네한테 막 쏟아냈으니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자. 그래서 하루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항상 함께 찬양하고 랩런트라고 기도 수업하고 그 다음에 호흡 기도하고 이 박수 치는 거 맨날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해요. 이거 안 하면 엄청 혼내요. 근데 이거 하면 넘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전도자의 비밀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만 이 찬양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찬양이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 주실 때까지 계속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렘넌트 예배를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렘넌트 예배 가운데 뭘 하길 원하시나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찬양의 옷을 입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적 싸움하는, 셋째가 영적 싸움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집이 좀 어려워져서 서울 살다가 일산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일산은 원주민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막 이사 오는 동네라 둘이 패가 갈려 있는데 저는 여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끼고 제가 거의 왕따 비슷하게 됐더라고요. 근데 기분도 되게 이상하고 그래서 자꾸 친구들하고 다투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때 엄청 많이 싸웠어요. 근데 엄마한테 말해도 안 통하고 아빠는 들어주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없고 답답한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자꾸 혼나고
분명히 괜찮았는데 선생님들이 막 안 좋게 보고 저도 막 탈선하기 시작하고 막 하는데 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루는 학교 가기 전에 오늘은 얘랑 싸울 때 이렇게 싸워야겠다. 얘랑 딱 만나면 먼저 눈을 부라리고, 제가 여기 혹시 여기 이마에 여기 주름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이마에 주름이 왜 생겼냐면 거울 보고 인상 쓰는 법을 연습했어요. 딱 얼마나 무섭게 보이려고, 얕보이지 않으려고. 그랬더니 진짜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그만큼 싸우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뭐 엉뚱한 얘기한 게 아니라 한낱 아이들이 싸우는 것도 나름대로 준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적 싸움 하면서 사실은 대부분 막 노출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새벽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면서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육신적으로 또 계속 안 하던 것도 멀리 하다 보니까 피곤한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게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지금 사모를 하시죠. 강단 말씀 메시지 옆에 보면 사모늘이 있더라고요. 사모늘이 뭐죠? 영적인 원리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십니다. 근데 저는 지금부터 렘넌트라고 사오늘 할 거예요. 왜 사오늘이 뭐냐? 새로운 단어 왜 또 만드냐 헷갈리게. 그게 아닙니다. 이걸 진짜 누리려면 뭐 해야 되냐?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매주 설교 후에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오늘도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을 할 건데 오늘 함께 찬양한 뒤에 이제 집에 돌아가실 때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한 주 동안 강단 메시지 딱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주시는 찬양의 은혜를 가지고 진짜 찬양 서밋으로 한 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이 3오늘을 넘어 4오늘에 도전하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다윗과 같은 영적 싸움의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찬양으로 누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속에 분명히 전도가 되어집니다. 전도를 사실 성경에는 전도하라는 말이 안 나와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고 찬양하라고 했고, 찬양하라는 얘기는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사실은 성경에 찬양하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칠판에 1년 내내 써도 찬양하라는 얘기는 더 많이 나와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여기 신영교회는 참 감사하게 찬양을 충성하게 누리는 교회지만 진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영적 서밋으로 진짜 한 주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몇 가지 본 게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매일매일 찬양으로 나를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옷을 실제로 입게 하십니다. 매일 어디 갈 때 옷 입잖아요. 근데 옷은 입으면서 영적인 옷은 잘 안 입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옷을 입는데 세상은 육신의 세상이 아니라 영적 세계잖아요. 영적 세계에 영적인 준비가 없이 나간다면 결국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백전백패하는 그 시간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힘은 찬양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찬양의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출근하실 때 차 안에서 진짜 찬양하세요. 그리고 진짜 혼자 그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하실 때 진짜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먼저 주십니다. 제가 유목사님이 다락방 하실 때요. 유목사님이 예전에 다락방,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락방 현장에 함께 하셨던 목사님이 제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유목사님이 항상 다락방 가면 사람 데리고 그냥 가면 뭐 하냐? 처음에 찬양하신대요. 찬양을 탁 한대요. 많이 했던 찬양을 알려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 찬양을 참 많이 하신대요. 그런데 찬양할 때 이미 끝난대요. 찬양할 때 이미 현장에 흑암이 꺾인대요. 찬양할 때 이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대요. 다락방의 비밀이 그래요. 사실 제가 다락방 가면 찬양부터 하거든요. 물론 찬양할 수 없는 곳도 있어요. 카페 같은 데 가면 사실 저는 카페에서는 참 다락방을 안 하려고, 왜냐면 찬양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을 놓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나 찬양할 수 있는 곳에서 찬양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문도 여시고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진짜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이 영적인 다락방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도 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 찬양
다락방입니다. 왜 제가 다락방이라고 표시했냐면, 자, 골방에 갇혔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정확히 25절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 뭐 했냐? 할 게 없잖아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찬양하다 기도하다가. 근데 하나님이 복음 들을 사람을 붙여주시고, 간수를 붙여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사건을 일으키셔서 감옥이 무너지고, 복음 들을 자와 함께 만남을 여셔서 진짜 죽으려고 하는 간수 앞에, 그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복음 전하게 하셨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진짜 복음 누리고 찬양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흐름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문제도 일으키시고, 근데 문제가 올바른 답을 누리는 전도자를 통해 전도의 현장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이 찬양 다락방의 영적인 부분을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의, 제가 이름을 좀 이상하게 붙여봤는데 성경적인 겁니다. 진짜 요셉이 형통했고 다윗의 형통 비법, 무슨 일타 강사도 아니고 비법, 진짜 비밀스러운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어떻게 찬양하는지.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18번이 있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 진짜 내 인생에 우리 후대한테 전달할 찬양의 한 곡이 뭐가 있는지. 가정의 달이잖아요. 아직 뭐 어버이날 이미 지나신 분도 있고 아이들 이미 만나신 분도 있을 건데, 아이들하고 후대 만나면 뭐 교회 다니자, 교회 오자, 예배 드리자라고 하면 아이들도 교회 안 가, 크리스마스나 한번 갈게 이러잖아요. 그런 것보다 내가 누린 찬양의 은혜, 진짜 내게 은혜됐던 찬양 함께 포럼하시면서 찬양 다락방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형통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비법을 누리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문제 속에 복음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찬양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누립니다. 마지막으로 렘넌트가 물어보더라고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물어보는데 저도 딱 뭐라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렘넌트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전달하면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찬양 집중해. 찬양 집중하면 너도 모르는 하나님의 힘이 임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충만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이 바로 너를 넘어서는 복음 집중의 성령 충만이야. 분명히 찬양하는데 용기가 납니다. 제가 아둘람굴에서 수련회 할 때 몇몇 중직자분들하고 청년들이 포럼하더라고요. 진짜 찬양하고 진짜 기도하니까, 말씀 붙잡고 수련회 속에서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 어떤 분은 눈물도 났다고 하고, 어떤 분은 통성으로도 기도했다고 하고,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부흥 강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부흥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과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적 서밋의 비밀을 이번 한 주 동안 찬양 서밋으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현장에서 다윗처럼 찬양 서밋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속에서 찬양하며, 모든 현장 속에서 찬양하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의 서밋의 주역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